2023년 5월 7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험난한 알프스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적군들이 가까운 산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정말 힘들게 병사들을 이끌고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당황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옆에 보이는 다른 산을 보고 저 산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힘든 산길을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도 적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당황했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대장이 아닌가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인생길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하면 조금도 후회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낼 수 있으십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낼 수 있으십니까? 나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첫걸음을 제대로 내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상수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이에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이에카. 한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처한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 정말 제대로 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나의 뜻에 맞고 내 마음에 합한 길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2023년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께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벌거벗게 되었고 두려워하여 숨은 그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잘 살아보자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숨어 있지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했던 그 여자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는데 제가 안 먹을 수 없지 않으십니까? 아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던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와의 대답은 더 가관인데 창세기 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입니다. 그 뱀이 나를 꿰어서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 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듣고 보니 아담과 하와의 변명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나름대로의 대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겸노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무덤까지 왔고 그리고 남는 것은 핑계밖에 없던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오점을 남긴,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완전히 나간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기의 수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이 일을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아까지 죽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출전해야 될 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이제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요압과 다른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안정이 되었고 전쟁을 할 그 시간에 자신은 이제 궁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여인을 범하게 되었고 이 일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까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이에카, 다윗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니와.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죄,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왕들이 출전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늘 먹던 것을 먹고요, 늘 가는 길을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내가 늘 앉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앉게 되면 이상하게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법칙,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면, 내 나름대로의 뜻이라면, 그렇게 쭉 살아왔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상황과 그 상태가 정말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서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늘 이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내 식대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방향으로 내 몸을 돌리십시오.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를 붙이십시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시선을 전환해서 고정하십시오. 픽스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삶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예수님께 시선을 전환해서 예수님께 고정하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정으로 내 상황과 상태를 돌아보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자.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자. 어부는 고기를 낚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부는 고기를 낚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 식대로, 내 나름대로의 인생 방식, 꼭 나만의 그물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자. 2023년 5월 7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낚는 사업가가 되십시오.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십시오.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주부가 되십시오.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나름대로의 방식, 계획에서 벗어나 그물을 버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비교급 베러가 최상급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이다. 조금 이쁜 사람이 문제입니다. 조금 잘난 사람이 문제입니다.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조금 나은 것뿐인데 조금 나은 그것에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나은 삶에 안주해버립니다. 조금 나은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금 나은 삶의 방식이 가장 좋은 최상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와, 나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교적 괜찮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 가장 좋은 베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의 삶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악인의 꾀를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절대로 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얼씬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2023년 5월 7일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내 식, 내 방식, 내 계획대로 흘러 결국엔 그 자리, 그 길에 이른 것입니다. 내 식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악인의 꾀였고, 내 방식대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죄인의 길이었고, 내 계획대로 자리를 찾아 앉다 보니까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푸념을 합니다. 아, 이 길이 아닌가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야로, 이 두 단어에 유념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겠는데, 오직 주 야로를 강조해서 따라해 주십시오. 자, 오직,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고 주 야로 나를 비추어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오셔서 계신다면 아마 이 말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입니다. 자,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건 또 중요한데, 당신 덕분에, 보시면서 하시라고요. 당신 덕분에 말씀꽃밭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7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의 얼굴에 말씀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꽃피고 여러분이 꽃피면 우리 한신교회가 말씀의 꽃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제가 물들고 여러분이 물들면 우리 한신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때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70장인데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아리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오직 그리고 주야로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꽃을 피우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베스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삶을 벗어나서 그 그물을 벗어 던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